모든 일은 시작이 중요하지만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모임에서 회의나 토론을 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이제 클로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의견들이 이렇게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토론들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잘 마무리하는 것, 그런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걸 이제 래핑한다 그래요. 잘 마무리해서 이제 봉합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영재보다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결국은 원하는 학교에 가고 자기가 서고 싶은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멋지게, 아무리 멋지게 성공적으로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평가가 되는 것이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최근에 국가적인 망신을 일으킨 우리나라 고위공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책을 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참 멋지게 소개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공한 인생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절정기에 그만 실수해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국가적으로도 많은 수치를 안겨주었습니다.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끝을 내느냐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의 평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주일에 있습니다. 송구영 씨는 이틀 남았지만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이에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52주 가운데 마지막 52번째 주일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 한 달, 또 1년, 이런 구분이 있는 것, 저는 참 감사해요. 어떤 실패가 있더라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해라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할까? 말씀 가운데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은요, 존재의 의미보다는 소유를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간혹 철학적인 사고를 깊이 하는 분들이나 혹은 신앙심이 깊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소유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처럼 평가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허세와 허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큰 집, 큰 차, 또 명품, 비싼 명품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죠. 세속에 물든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다가 허수라는 것을 하나 더 보탭니다. 숫자와 재정이 그 교회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의 수준이 교인들의 수와 재정에 달려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교인들도 목사를 그런 기준으로 대하기 때문에 목회의 성공이라는 개념이 마치 많은 성도를 모아놓은 것, 그것을 목회의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분위기가 많이 만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할 때 종종 듣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목회자들 간에 가끔 누구를 그랑바스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랑바스터. 그래서 키가 큰가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키는 크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교인이 많이 모이고 좀 부자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 그 사람을 큰 목사다, 이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탐심입니다. 거룩함을 가장한 세속적인 탐심이 교회 안에 들끓고 있는 겁니다. 이 탐심의 역사는요, 오래됐습니다. 인류의 기원과 탐심의 역사 같아요. 인류 최초의 범죄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바라보며 탐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때 시작이 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이 탐심이 인류 범죄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심과 교만은 항상 짝을 이루면서 찾아옵니다. 본문에 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좀 나눠주라고 해주세요. 아마 그 부모가 유산을 나눠줬는데 형이 좀 더 많이 가진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반문하신 것입니다. 군중이 기대하는 예수님과 진정한 예수님의 정체성은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내가 왕이냐라고 물을 때 주님은 그렇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굶주린 배를 채워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 구원해 주실 온 인류의 왕이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미명을 가지고 바라는 것, 그 바람이 주님의 뜻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 재산을 나눠달라고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부탁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바람이지요. 주님은 그런 마음에 대하여서 일절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 중심에 재산을 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은 탐심을 죄로 규정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로마서 7장 8절 말씀합니다. 십계명에도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계명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사라지는 램프의 요정이나 우리 국산 토종식으로 산신령 같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의 필요를 위해 더 정확히 말하면 내 탐심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만든 신이 아니라 내가 믿고 따르는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룰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탐심을 비전이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복음에서 우리의 귀를 씻어내야 됩니다. 성공, 출세,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신앙의 이유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 그래서 받은 그 사랑을 깨닫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탐심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 깊은 곳에 공허를 채우고 싶은 탐심이, 또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오늘 나를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돌아볼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허를 채우기 위해 쫓던 모든 탐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의지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물음에 답을 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소유가 넉넉하다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조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유한한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히 죽음 이후에 살아갈 그 생명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고작 한다는 생각의 범위가 이 세상 안에서의 생명에만 국한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뭘 어찌해요? 성경에 이 사람을 이미 부자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해에 소출이 너무 풍성해서 쌓아둘 곳간조차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넣어둘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면 되지요. 좋은 곳에 사용되도록 기부하면 얼마나 보람있고 기쁠까? 그쪽에 좀 생각을 할 수 없을까요? 자신이 이미 부자인데 그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믿어도 이 세속적인 탐욕에 아직까지 찌들어 있다면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그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헐고 더 크게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그런 이야기,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오늘 많은 한국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아닙니까? 이민교회하고는 거리가 좀 먼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코스타에서 종종 뵈는 김동호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이 한국교회를 특징 짓는 세 단어를 이야기했는데, 이런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이 얘기한 것 같아요.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이 세 마디랍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쓴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이 부자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랐던 거예요. 내가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그러더니 결국 그 소유격이 열거된 그 문장에다가 내 영혼이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조성하셨다고 이사야 43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자기의 영혼마저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것, 이것이 이 사람의 어리석음의 극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인간은요, 자신의 탐심으로 많은 것을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끌어모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육체 안에 영혼이 깃들어 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권력도 물질도 명예도 필요한 것이지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 떠난 몸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몸덩어리를 그냥 여러 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과학자들이 가격을 먹여봤더니 그거 몇 푼 안 되는 그런 가격이 나왔어요. 영혼이 깃들지 않는 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 세상이 신처럼 받들어 섬기는 돈, 권력, 명예, 건강도 영원한 생명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톨스토이 단편에 나오는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 짧은 글에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참 큽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저녁에 해가 지기 전까지 내 발로 밟고 들어오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을 한 영주가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아침에 일찍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땅을 더 밟고 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리고 가다가 너무 지쳐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서 계속 또 달리는 거예요. 한 평의 땅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달리고 하다가 결국 해 지기 직전에 출발점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너무 지쳐서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결국 이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그 자신이 묻힐 한 평의 땅, 그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떤 소유의 넉넉함에 여러분은 관심과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여행과 레저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까?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가 어떤 일에 시간과 물질을 쓰는지 보면 안다 그래요. 기도의 사람은 기도하는 데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눈물이 흐르는 거, 기도할 때 뭔가 알 수 없는 감격이 내 속에서 올라와서 울컥하고 눈물이 흐르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할 때마다 쏟아내는 그 눈물 주님의 병에 담고 이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참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이지요. 사랑한다는 고백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흘리는 눈물, 귀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 어린 실천이 있을 때 따라오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입으로 하는 고백에 그치고 자신의 감정에 취해서 눈물 흘리는 감수성에 국한되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내 에너지를 쏟아 붓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삶은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찾아서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 과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가? 솔직하게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내고 있는가? 어디에 우리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에 시간과 에너지, 물질을 쏟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당신의 몸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나는 당신을 참 사랑합니다. 그런데 당신 몸은 싫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주님의 몸인 교회, 그건 아주 저는 거기 참여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냄새나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에서 맨 마지막 절에 결론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위하여서는, 자기 배를 위하여서는 부요하고 풍성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의 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소외된 이웃에 대하여서 인색한 사람이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할 때에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9장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의 생명, 조회, 이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이유인데, 왜 예수 믿고 왜 교회에 나오는지,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모든 것에 답을 주고 있는 근본적인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물음에 있어요.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우리가 이루도록,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권면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인가? 누가 이 생명의 길을 마련해 주셨는가? 어떻게 이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설명을 통틀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말의 성경의 원어 단어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영어의 가스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복되고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복되고 기뻐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대속의 죽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소식이 너무나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되고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뱃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누가 여러분을 건져냈습니다. 막 비몽사몽, 지금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여러분, 물을 먹어서 배가 이만큼 나와 있는데 여러분을 건져냈어요. 그에게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드실 것 같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나를 지금 그 죽음에서 건져준 사람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내 가방은요? 그러실래요? 루이비통인데 못 보셨나요? 혹시 그러실래요? 아니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건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일 나를 구해준 그 사람이 나를 건져내고 그 사람은 죽었다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 대신 죽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사역을 위해서 목포에 가셨다가 그 앞바다에서 배를 타셨는데 그 배 함께 데리고 간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한 여학생을 구해내기 위해서, 자기는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학생을 구해내기 위해서 본인이 거기서 생명을 잃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던, 여러분, 불이 나서 죽던, 병에 걸려서 죽던, 사사로로 죽던, 내 수명이 다하고 노쇠해서 죽던 이 세상은 어차피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세상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에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미련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때 내 생명이 끝마쳐지는 그 순간을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온 세상의 물심판을 눈앞에 두고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에만 온통 마음을 쏟고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과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만나셨습니까? 아직 만나시지 못하셨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주로 만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only begotten son,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 사랑의 극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의 죄인의 대표로, 죄인의 괴수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하늘나라에 영접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죄인을 반드시 벌하셔야만 해요. 하지만 예수께서 내 대신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 형벌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닌데 뭐가 더 우리에게 있어야 그래야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공동체를 이루고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내가 나를 돌아봐도 정말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이 형편없어 보이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도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아무 것이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다 깨어나서 같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 파리연합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소망이고, 오늘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마지막 주일을 가장 의미 있게, 가장 지혜롭게 마무리하는 것은 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다. 최고의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요? 내 아들을 대신해서 너를 구속하였으니 내가 믿고 구원받는 것. 그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간곡하게 호소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할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시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십자가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주님, 제가 반응합니다. 주님, 제가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업을 완성하여 주옵소서.